여호수아 9장 14절로 21절 말씀을 읽었고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리고성 또 아이성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누었고요. 오늘은 또 가나안 정복에 있어 기드온 족속들과의 화친을 맺는 이 장면 속에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결과,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지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문제 앞에 딱 설 때에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여야 하는지, 내가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지가 문제를 통해 선명해지죠. 홍해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앞에 선 진퇴양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는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만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죠.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끌어내어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재미있는 건 하나님은 홍해 앞에 선 진퇴양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 백성이라 하시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 하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누구냐 하면 애굽의 바로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이 풍비박산이 났는데, 그들이 홍해 앞에 딱 진을 치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애굽의 바로왕의 마음이 또 변덕을 부리죠. 저들을 그냥 내보낼 수는 없다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 백성들, 430년 동안 내 소나기 위에 쥐고 있던 내 백성들을 다시 끌어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홍해라는 문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섰는데,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하는데 애굽의 바로도 내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 앞에서 나는 누구의 백성인지가 명확해지는 자리가 어디냐면 홍해라는 문제 앞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 가정, 우리 부부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 교회의 힘으로, 우리 사명의 공동체 힘으로 할 수 없는 진짜 진퇴양난의 상황에 딱 맞닥뜨렸을 때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가 명확해진다고요.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출애굽기 말씀해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백성이니까. 근데 바로도 내 백성이래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아멘 하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끄집어내서 나 애굽 백성인데 매장지가 없어, 차라리 애굽에서 죽으면 좋았을 것을 홍해 앞에서 매장지가 없어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 하는가. 혹시 오늘 이 밤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문제 앞에 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해결할 수 없는 혹독한 그런 홍해라는 문제 앞에 서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외치세요. 너는 내 백성이라. 내가 너를 구원해 내리라. 세상도 말하죠. 어둠의 영도 말합니다. 내 백성이야. 죄의 종이야. 내 것이야.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 홍해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너무도 분명해질 겁니다. 원망불평하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지? 왜 내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어야 되는가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애굽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함께 계시고, 홍해보다 더한 그 큰 문제 할지라도 그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그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오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14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들이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네가 아니라 어떻게 말해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를 않았다. 하나님의 부재가 또 시작이 된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 전에 호되게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 하나님 없이는 우린 안 되는 존재들이구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는
요만한 아이성 앞에서도 마음이 물같이 녹아서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이 오면 언제 밤이 올까, 밤이 되면 식음을 전폐하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그런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들이 기브온 족속과의 화친 앞에서 또 여호와께 묻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질문해야 하는 존재인라는 사실을 그들은 뼈저리게 아이성 패배를 통해서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결정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계시지 않아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 방식 안에서 화친쯤이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에 보니까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나무를 패주고 물을 깃는 종이 되어 주었대요. 와서 벌벌 떨면서 내가 니들의 종이 되어 줄게, 물을 길어다 줄게, 나무를 패줄게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덜썩 14절에 보니까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긴 뭘 고민해, 그냥 화친하고 도장을 딱 찍어주는 어리석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여리고성 사건을 나눌 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셨죠. 가나안 정복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없이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다. 그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과정이 하나님이시며 그 가나안 정복의 마지막 최후 승리의 열매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걸 분명히 하셨잖아요. 그래서 요단을 가르칠 때에도 여호수아의 생각에는 배를 만들고 뗏목을 만들고 다리를 건설하고 그래야 될 줄 아는데 아니라 스스로 성결하게 해라, 할례를 행해라,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너희 앞에서 한 1km 정도 앞으로 나아가 그 제사장들의 발에 물가에 잠기는 것을 바라보고 따라가라. 그 요단이 갈라진다. 하나님만의 고유의 방식으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뜨리려고 할 때도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아멘했던 건 아니잖아요. 4만의 군사를 소집했습니다. 전열을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했단 말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나타나 아니라 4만의 군사로 싸워서 승리할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여리고성을 뱅글뱅글 7일 동안 돌아라. 마지막 날 7바퀴를 도고 여호와를 위하여 함성을 칠 때 말씀 기억하십니까? 나팔을 불 때, 예배의 나팔을 불 때 그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나님만의 고유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내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시작하셨고 과정하시고 그 승리 열매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의 죄악도 있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질 않았잖아요. 패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아이성에 또 승리를 주시자마자 8장에 9장에 가서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그렇게 호되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를 덜 맞았는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사사기 말씀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진멸해야 된다. 진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핑계를 대잖아요. 사사기 때 말씀 우리 기억하십니까? 한 6개월 1년 전에 나눴던 말씀인데 끊임없이 철병거가 있어서 안 되고요, 저기 산지가 높아서 안 되고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둡니다. 근데 그 족속들이 다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데 기브온 족속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 터줏대감 노릇을 합니다. 딱 눌러 앉아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사울왕의 시대에 어떻게 해요? 눈에 가시거리 같았던 기브온 족속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그것이 죄가 되어서 오늘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었잖아요. 건드리면 안 되는데 사울왕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은 약속이야, 건드리면 안 됐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간의 가뭄을 허용하시죠. 나중에 다윗의 시대에 가서 기억하십니까? 이 기브온 족속들이 찾아와서 사울 왕가의 아들들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수가 원수를 낳고 원수가 원수를 낳고 하는 장면들을, 그래서 다윗의 세대에 그것을 다윗이 지혜롭게 마감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옆구리에 가시가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장면 때문에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이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에서 계속 승리를 하자 가나안 땅에 이미 거주했던 가나안 족속들이 바짝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는 모여서 그들이 의논을 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 계속 승리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고만 있다가 큰 코 다칠 것 같아 하면서 가나안 7족속이 모여서 어떻게 하냐면 연합국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하기로, 서로 협력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7족속 중에 가장 크고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용감하고 제일 용사의 수가 많은 족속이 어디였냐, 바로 오늘 화친을 요청한 기브온 족속이었다고 10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장 2절, 다다음 시간쯤에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크게 두려워하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게 기브온 족속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장 연합국 중 강력하고 주력인 기브온이란 나라가 거기서 쏙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연합국에서 쏙 빠져버린 이 기브온 족속이 오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앞에서 화친을 맺자, 내가 너희의 물깃는 사람들이 되어주고 나무 패워주는 사람들 종이 되겠다라고 하자,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화친을 덥석하고 맺어버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표면적으로는 화친을 맺는 것 같아요. 와갖고 우리의 종이 되어주겠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내가 종살이 하던 사람인데 원래는 근본이 나를 위해서 물을 길어주고 나무도 패주겠다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기골이 장대한 기브온 족속들이.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화친을 맺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9장 3절과 4절 말씀 오늘 읽진 않았지만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보이는 것은 화친이지만 그 속에는 또 다른 내용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9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본문에 보면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으러 나올 때 표면적으로는 화친의 모습 같아 보이지만 3절에 보니까, 3,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꾀를 내었다는 겁니다. 꾸며낸 꾀에 여호수아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는 화친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둔한 닫혀진 영의 눈을 가리고 사단의 기브온 족속이 꾀를 내어 꾸밈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왔고 그들이 넘어가게 됐던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늘 우리에게 꾀임으로 다가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로 다가오지만 사탄은 늘 우리에게 꾸밈으로 다가옵니다. 거짓으로 다가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뭔가 꾀임의 분위기다 하면 중단해야 됩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뭔가 은근슬쩍 이렇게 뭔가 꾀임이나 꾸밈이다, 거짓 같다 그러면 중단해야 됩니다. 주님은 절대 이렇게 모호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다가오시고 진리로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뱀이 유혹할 때 사용했던 첫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꾀임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는가?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사탄의 역사가 뭐냐면 꾀임이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을 때에도 성경은 꾀임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해요. 꾀임이었다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5절에도 보니까 삼손 사사의 강력한 힘을 찾아내기 위하여 블레셋으로부터 사주하던 드보라가 삼손에게 사용하였던 방법도 무엇이냐, 바로 꾀임이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능히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꾀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무기는 꾀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탄의 무기는 꾀임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끊임없이 꾀를 부려, 오늘 본문의 말씀 것처럼 꾸며서 거짓으로 속여 넘어지게 만드는 존재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절대 진실하지 않습니다.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물을 퍼줄게, 나무를 베줄게, 너희의 종이 돼줄게.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속내에 뭐가 있었어요? 꾀임이 있었고 꾸밈이 있었고 거짓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영의 눈이 닫혀서 그저 눈앞에 보여지는, 와, 물도 길어주고 나무도 패주는 종살이를 하는 기브온 족속이 되겠다니까 덥석 화친을 맺는 겁니다. 물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됩니다. 사탄은 진실하지 않아요. 화친인 듯 보이지만 거짓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듯 하지만 그 속에는 꾸밈이 있고 또 꾀임이 있다는 걸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인에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탄 마귀는 꾀는 자입니다.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살다가 이게 진리가 아닌 듯 싶다 그러면 중단해야 됩니다. 뭔가 이게 진실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났다는 마음이 들면 반드시 경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머물면서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진실이다라고 하면 두말할 것 없습니다. 그냥 아멘 하고 순종하며 가면 되겠지만 꾸밈이 있으면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영적 통찰력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영의 눈이 가려져 영적 통찰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결정하고 모든 일에 선택하기 위해서 요만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러면 물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반응하시느냐? 영적 분별력을 주십니다. 영적 통찰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이 화친을 맺어야 되는지 맺지 말아야 되는지,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만나지 말아야 되는지, 이 길을 가야 되는지 가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을 사야 되는지 내 것 해야 되는지 절대로 내 것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중요한 결정과 선택이 있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게 지혜를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옵소서. 오늘 여호수아의 큰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기브온 족속들과 화친을 맺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다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여호수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꾀에 넘어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꾀에 넘어갑니다. 사탄의 거짓과 꾸밈에 넘어간다는 걸 잊지 말아요. 눈으로는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꾀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되게 중요한 원리인데요.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영적으로 아둔에 대해서 꾀에 넘어가요. 꾀에 넘어가 꾸밈에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고 내 감에, 내 감각적인 것을 의지해서, 내 경험에 의지해서, 내 상식과 이성에 의지해서 이해하고 표현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에 보인다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보고 눈을 들어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유익한 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결별하잖아요. 한 땅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롯이 어떻게 합니까? 소돔 땅을 선택을 합니다. 소알 성적을 바라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소돔 지역을 바라보니 애굽 땅과 같고 적과 꾸리는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게 문제예요. 여기 애굽의 땅이고 적과 꾸리는 여호와의 동산이라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항상 사탄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았더라. 비스무리하게 보여줍니다. 야,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길 같은데 내 감을 따라, 내 경험과 상식을 따라. 이거 하나님이 내 신앙의 경험상 말이야.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맞을 것 같아. 이 방식이 맞을 것 같아.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호하지 않으세요. 정확하십니다. 명확한 분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롯이 바라봅니다. 애굽의 땅과 같고 적과 꾸린 여호와의 동산 같으니라.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상황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덥석 선택하는 겁니다. 저는 소돔 땅입니다. 소알 땅으로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롯의 반대인 가나안 땅에 머뭅니다. 여러분, 강조하지만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기름진 땅이 아닙니다. 가프라고요. 물도 부족합니다. 목축을 하기에는 매우 척박한 땅입니다. 그렇게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 아브라함은 머물러 서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지 않나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과 롯이 선택한 땅에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브라함의 선택한 땅엔 뭐 그 땅이 가나안 땅이건 소돔 땅이건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도 적과 꿀이 흐르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서 있는 땅에는 하나님이 등장을 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말씀을 하세요. 근데 조카 롯이 선택한 땅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질 않아요. 말씀을 주시지도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있는 곳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면서 롯이 선택한 소알 땅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고 말씀을 안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바로 해답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물어야 대답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롯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눈을 들어보니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소알 땅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시각으로 가나안 땅에 내가 섰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의 선택의 결정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종과 행으로 걸어다녀봐라. 이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내가 꼭 주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습니까? 그의 결정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나 간섭하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청을 하지 않으니까,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여호와께 묻지 않고 결정, 요만한 일이니까, 땅 선택하는 일인데 요만한 일이니까 묻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책임져. 간섭하지 않으세요.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게 가장 두려운 형벌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요청하지 않으니까 롯의 훗날 그 길이 어떻습니까? 당장은 롯이 소돔성에 가서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잘 됐어요, 권사님. 잘 됐으니까 성문 꼭대기에 앉았잖아요. 그 시대에 성문 꼭대기에 앉았다는 건, 성문을 담당했다는 건 재판관의 역할이라고 우리는 배웠는데, 그만큼 소돔성 안에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잘 됐어요. 그러니까 롯이 어떤 생각했겠어요? 봐봐, 내 선택이 옳았지.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니까. 하나님의 애굽 땅과 같았다니까. 적과 꾸리는 땅이었다니까. 내 선택이 맞았어. 근데 그 선택이 어때요? 불과 유황으로 폭삭 망합니다. 아내 잃었죠. 사위 둘 다 잃습니다. 딸들과 동침해요. 딸들이 굴에 가서 살아야 하는데, 살아야 되는데 그들의 첫 번째 걱정이 뭐냐? 먹고 사는 걱정도 안 해요. 첫 번째 걱정이 뭐냐? 성이 회복되고 뭐 이런 거 걱정 안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손을 만들지? 그래서 아버지랑 동침해서 낳은 족속이 다시는 하나님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할 저주와 심판의 족속인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까? 롯 집사님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니거든요. 소돔성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찾아왔을 때 그 천사를 알아볼 줄 아는 영적인 눈도 열리던 사람이고, 그를 우리 집에 초청하여 섬길 줄도 아는 헌신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롯 집사님의 끝이 어때요? 너무 비참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 시작이 뭐였냐고요? 그 시작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소알 땅 가면서 한 번이라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성령의 교회 맨 앞자리 와서, 하나님, 그래요, 시작은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으면, 가야 할 길이면 주님이 가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 길 가면 안 돼 하면, 롯 집사님이 그 자리에 섰더라면 성경은 다시 쓰였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오늘 이 밤에 진실되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해야 할 일은 하게 해주세요. 가지 말아야 될 길이면 무슨 수를 써서도 주님 막아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의 결과는 육신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아야 했고, 말씀으로 보아야 했고, 주님이 주시는 영의 눈을 들어 바라봐야 했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아름다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쭈는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소한 일까지 하나님께 질문할 때 실수가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장면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난 4시간 동안 이렇게 6장부터 9장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여리고성의 대승을 거두고 난 이후에 7장에 보면 하나님께 묻지않아요. 물론 아간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의 발목이 붙잡힌 것도 있었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올라갈 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고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아이성 요만한 문제 앞에 완전히 대패를 겪었잖아요. 망신을 당했습니다. 36명이 살육을 당하고 여호수아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고 말씀합니다.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가서 울었던, 두려워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주시죠. 그리고 아이성을 이길 수 있는 아주 디테일한 방법들을 주셔서 승리를 합니다. 이겼다가 졌다가 또 이겼어요. 근데 오늘 또 어떻습니까? 또 실패를 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전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무엇이 안타까웠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간직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승리를 경험하고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는 너무 중요하지만, 그 승리를 경험한 직후에 찾아오는 이 시험, 이 연단을 우리는 정말 깨어서 잘 넘어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보세요. 다 믿음의 선진들이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언제인가 하면 다 승리를 경험한 직후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직후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또 성경의 당대 의인이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노아가, 한낱 포도주를 통해 노아가 무너질 때가 언제였습니까? 방주를 통해서 인류 대재앙 속에 홀로 구원을 받았던 그 직후였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몰락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13만 5천의 미디안 군사들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을 모두 무찌르고 난 직후에 어떻게 돼요? 갑자기 금의 못을 만들어다가 자신이 머무는 오브라 성읍에 딱 걸어두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더라. 그래서 기브온의 후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비참하게 다 몰살당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능력의 선자 엘리야가 무너진 것도 언제입니까? 갈멜산 전투 대승 이후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은 이후 찾아올 시험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명심하면서 영적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성의 대승 이후에 참 여호수아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또 영적으로 해이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이해졌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오늘 뭘 결정하고 뭘 선택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다면 그건 100% 영적으로 해이해진 겁니다. 영적으로 해이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묻지 않은 이 여호수아는 영적 리더로서 큰 실수를 범하게 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밤에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물어보자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요만한 일까지도 다른 기도하지 말고 오늘 우리 말씀 나눈 주에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경험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마귀의 길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주십시오. 영적 긴장감을 풀지 않게 하시며 일마다 때마다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혜로운 신앙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두고도 기도하시고 오늘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할 그런 기도 제목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저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큰 것만 맡기지 마시고 아이성과 같은 요만한 문제도 화친과 같은 눈에 당장 보기는 좋은데 하나님께 물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일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번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하다못해 꿈으로라도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 이 밤에 한번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 묻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